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금요일에 교역자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는 중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역자들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과 또 세상 혹은 뭐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일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제 왜 다르고 이제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질문까지 한번 해보게 됩니다. 힘든 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배우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이제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또 그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이제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신문을 보면서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 기사를 볼 때가 있는데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 시간을 갖는데 민원이 여러 번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교육청까지 민원이 나고 경찰서에서도 다녀가고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한 사람이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쪽 편에 없던 간판을 만들고 이제 불을 밝혀서 실제로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거기 불빛이 있으니까 이제 좋았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몇 차례 민원을 제가 이기지 못하고 끝내 이제 그쪽에 불을 끄고 그냥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민원을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 급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임시로 하고 뭐 짐을 잠깐 내리고 뺄 수 있는데 아니면 뭐 그 뒤에다가 차를 세워도 불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불법인 줄 몰랐는데 이 장애인 통로를 막으면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인데 거기에다가만 차를 세워도 이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보고 있다가 이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가끔 교회 안에서 이 딱지를 떼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받았는데 교회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예의주시하다가 뭐 차 빼라, 불 꺼라, 뭐 이제
운동장 소음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이제 민원을 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제 듣게 되면 이제 저도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것, 뭐 제가 금요일에 받았던 질문의 내용도 이제 고민이지요. 내가 전도사로 혹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스스로 알기도 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 정말 이제 욱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도 힘들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반응하는 나 스스로를 보는 것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자체가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고 또 발버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그래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정말 한 걸음씩 더디지만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변화를 이루어 가다가도 때로 한 번씩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크고 끔찍한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도 시를 남겨준 다윗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 못지않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어나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그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또 포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단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이 악한 사람이 혼자만의 악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악을 꾀하고 또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능할까 싶은데 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사람들, 뭐 저는 실제로 겪어봐서 사람이 악해지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참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절에 그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인 것은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먹는 기능이고 하나는 말하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먹어야지 입에서부터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위장이 튼튼하고 소화력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오죽하면 이게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입술의 건강, 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거기에 이제 먹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는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나쁜 경우에는 이것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이제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술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마치 독사의 독처럼 뱀의 혀처럼 사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날카롭고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술, 누군가 모여서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마치 독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라고 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자, 이 간구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졌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또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런 구절 보면서 그야말로 스터디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도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뭐 어떤 사고도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도둑질, 강도 이제 이런 어떤 일도 저는
뭐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돼도 힘들고 피해자가 되고 힘들다는 거죠.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한순간에 이제 이 깜빡하는 사이에 사고를 낼 수 있고 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일상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오래 지속됩니다. 뭐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치고 지나가도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만큼 가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보상을 받으면 뭐 이것 때문에 정말 큰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육신의 장애라도 남거나 마음의 상처라도 남고 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바람직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할 수 있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져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기에 지금 이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포악한 자에게서는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의 손에는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지금 이 악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9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드릴 수 있지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9절인데요.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어집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주가 이제 저는 9, 10절, 11절 이렇게 가면서 점점 더 강도도 세지고 마지막 11절에서는 결국 멸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들지요. 여러분, 이런 의문 들 때마다 뭐 그런 기도 안 들으실 수 있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 힘들면 이런 기도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게 그냥 나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세상의 악을 멸하는 기도이고, 그 악을 멸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또 내일 본문 보시게 되면 이런 기도 드릴 때 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까지 이제 다윗이 잘 알려주는데요. 어쨌든 그 기도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상황,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 의탁에는 이 정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판단도 부정하고 부당할 수 있으니 그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로 좀 보겠는데요. 먼저 7절부터 볼게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전쟁의 날에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셨기에 내가 그 수많은 원수와 상대방의 군병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머리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이만큼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든지 가난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결국 오늘도 시인의 기도는 탄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와 응답들을 경험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지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악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꾀, 악한 자의 입술, 악한 자의 나쁜 행동들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도 같은 일상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건강하게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새 50일이 또 지나고 50일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필요한 암기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를 통하여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잘 받고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진 삶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실현되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